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25절 2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비한 이스라엘입니다. 신비한 이스라엘.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독특한 나라죠. 크기로 보자면은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나라가 정말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나라가 항상 세계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아들 이삭과 또 야곱으로 이어지는 아주 특별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며 박해받는 그 민족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나라를 건설해 가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민족이 그 이스라엘이 배교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교해버린 것이. 먼저 요한복음 19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4절부터 15절. 19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은 유월절 예비일이고 제6지쯤이더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왕을 보라고 하니 그들이 소리 지르기를 쳐다나서서 쳐다나서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랴고 하니 선임 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본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쳐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장면이죠.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의 왕을 보라. 너희의 왕을 보라고 빌라도 총독은 분명히 말을 한 것이에요. 이것은 진리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빌라도의 입을 열어서 진리를 발설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배교한 유대인들은 이미 이성을 상실했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쳐다나서서 그를 십자가에 쳐다나서서. 유대인들은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렇죠? 빌라도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너희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처형하랴? 사실 이 말은 무서운 말이죠. 핵펀치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말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말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처단하라고 하는 그 군중들, 그 유대인 군중들을 조롱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간단합니다. 빌라도가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십자가에 써붙인 그 명패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빌라도가 명패를 붙였죠? 십자가에 명패를 붙였는데 그 명패를 뭐라고 썼죠?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썼습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써붙였어요. 이때 선임 제사장들이 반발을 하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소서. 요한복음 19장 21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거부해버리죠. 그리고 빌라도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빌라도는 자기가 할 일을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써야 할 것을 썼노라. 나는 내가 써야 할 것을 썼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개입하신 결과죠.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섭리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빌라도의 대답은 분명한 것이죠. 명쾌합니다. 군더더기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분명히 개입하신 것이 분명한 것이죠. 확실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의 섭리적 간섭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충실하게 수행을 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조롱한 것이죠. 이 멍청한 것들을 보았나. 자기들의 왕도 몰라보고 그 왕을 십자가에 처단하라니.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총독 빌라도가 그 유대인들 조롱하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정 통치 국가죠. 대제사장들은 그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가 그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 그 천국을 통치할 수 있는 그 통치권을 위임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들의 왕국으로 삼으신 거예요. 제사장들의 왕국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에게 그 왕국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주신 것이에요.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여러분들 진리는 언제나 분명하고 명쾌한 것이죠. 대제사장들은 이 왕국을 대표하고 유대인들은 이 왕국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이 왕국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이 로마의 카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 없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응? 여기에 백성들이 동조하고 나섰죠? 카이사가 자기들의 왕이라고 공표를 한 겁니다. 어리석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들은 눈먼 소경들이죠? 바보들입니다. 여러분들 대제사장들의 신분 그리고 그 권위 대제사장들의 신분과 그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죠? 하나님께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들의 신분과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들의 신분이 있는 것이고 그들의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자기들의 개같이 여기는 이방 나라의 왕, 그죠? 자기들의 개같이 여기는 이방 나라의 왕, 자기들을 속박하고 박해하는 로마의 카이사 왕을 추종하면서 카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이에요. 바보잖아요. 멍청이잖아요. 그렇죠? 멍청이라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선원은 자기들의 존립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죠.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그 빌라도 총독이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인간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정신 나간 결정을 한 것이죠. 그 결정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 결정은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기로 결정을 내려버리는 것이에요. 로마서 그 10장 1절로 13절을 보면은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의를 율법적인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도 보면은 그에 못지않는 비극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나간 그런 결정이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카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나이다. 카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왕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신정 통치국가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그 왕을 거부해버리고, 더군다나 자기들을 속박하고 자기들을 박해하는 이방 나라, 자기들의 나라를, 그죠? 찬탈한, 빼앗은, 점령하고 다스리는 그 왕이 우리의 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우리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겁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의 도전장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제가 그들에게 겁도 없이 하나님께 도전장을 냈다고 했죠? 왜 그렇게 말을 하죠? 그 이유가 신명기 17장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 (15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주 너희 하나님께서 선정하실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너는 내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니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너는 반드시 주 너희 하나님께서 선정하실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내 형제들 가운데서 왕이 세워질 건데 내 형제들 가운데서 세워라. 타국인을 세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지각이 조금이라도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한다면은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왕으로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유대인으로 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에서. 그죠? 예. 그런데 그들이 카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다고 지금 선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빌라도 총독은 마지막까지 주님을 놓아주려고 그랬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까지 놓아주려고 빌라도 노력을 했어요. 빌라도가 말했죠. 내가 총독의 권한으로 예수와 바라바 중에서 한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데 누구를 놓아주냐 물어보죠. 그죠? 왜 내가 지금 이 둘 중 하나를 놓아줄 수 있다. 석방할 수 있다. 내가 누구를 석방하기를 너희들은 원하느냐고 말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7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묻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대답을 단호합니다. 바라바니이다. 바라바니이다. 빌라도가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마태복음 27장 22절이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너희가 바라바를 놓아주라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어보거든요. 유대인들 소리십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 다시 또 물어봅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잘못했느냐? 도대체 무슨 악을 행했느냐? 그러니까 그래도 유대인들은 말하죠. 더욱더 소리를 지르며 말합니다.
십자가에 쳐다나소서. 누구를? 예수를 십자가에 쳐다나소서. 십자가 못 박아서도 외치는 겁니다. 그때 빌라도가 생각하죠. 자기로서는 유대인들 더 이상 설수할 수 없다는 걸 빌라도는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소요가 일어나는 걸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떡하죠? 물을 갖다가 자기 손을 씻습니다. 물을 씻고 손을 씻으면 말하죠. 물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지하니 너희가 맡아라. 나는 책임이 없으니까 이 무지한 죄 없는 사람, 이 무지한 사람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까 그걸 지금 책임 없으니까 너희들이 맡으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소리치죠.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의 피를, 예수 피의 그 피 흘림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5절이죠.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린 그 책임을 자기들에게 돌리라, 그 죄를.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이성을 상실했죠. 유대인들이 미쳐버렸다고 지금. 그죠?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미쳐버렸다고. 민족적으로 지금 미쳐버렸어요. 그들은 거침없이 말을 내뱉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어떤 말이죠? 사탄적인 말이라고. 마귀적인 말을 지금 거침없이 내뱉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이 요구는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침공했죠?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다고. 영국,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등등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가지고 유대는 떠들어야 됐다고. 그죠? 그리고 거기서 온갖 박해를 받고 추방을 당한 것이에요. 그것도 부족해서 히틀러, 독일 히틀러 치하에서는, 나치 히틀러 치하에서는 비참하게 학살을 당했다고. 유럽에 살던 유대인들이 1100만이었거든요. 유럽으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된 그 유대인들이 1100만이었었는데 그 중에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한 거죠. 거의 절반이 넘죠? 절반이 넘어요. 절반이 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다고, 나치한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왕을 거부한 대가가 혹독하죠? 그러나 그 대가가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 고난, 용광로 같은 진짜 고난은 아직 남아있어요. 히틀러보다 더 악한 자가 오죠? 그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그 적그리스도 통치에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고난했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대환란을 겪을 것이라고. 성경은 그 대환란을 용광로라고 말합니다. 용광로. 용광로에 집어넣고 이제 달굴채미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했는데 그 피는 어떤 피죠? 단순한 피가 아니라고. 그 피는 하나님의 피라고.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 피는 하나님의 피였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피를 흘린 대가로 2000년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1900년 동안 받아왔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에요. 그 절정이 대환란 후 3년 반이라고. 그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대환란 후 3년 반. 1260일이라고 하는 그 후 3년 반이라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형벌이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절정. 그러나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언덕, 갈보리 그잖아요. 갈보리고 히브리라면은 골고다잖아요. 뜻이 뭐냐요? 해골이라는 뜻, 해골. 해골이라는 뜻인데 이 갈보리에서 하나님이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차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방인들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복음이 활짝 열려버린 것이라고.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피조된 이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이 피조된 인간의 머리로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도저히 알 길이 없다고. 그저 우리는 아멘,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부터 35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죠. 여기도 분명히 그냥 비유가 아니라 한 비유입니다. 이 한 비유라는 말은 특정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이 무화과 나무가 단순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죠. 주님께서는, 주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1장에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해버리셨어요. 배가 고파서 열매를 찾아갔는데 열매가 없었죠. 잎만 무성했어요. 그래서 저주를 해버리셨다고. 그죠? 이 무화과 나무는 믿음의 열매가 없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종교적 위선자들을 상징하는 것인데, 바로 그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다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었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었다고. 그런데 종교적 위선만 있었지 실제적인 열매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저주하신 유일한 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가복음 13장에서 3년 동안 가꾼 무화과 나무가 잘려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지상사역을 하셨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가지 이적들을 보여주시고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그렇죠?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시고 가르쳤다고. 그러나 그들은 열매는커녕 자기들의 메시아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고. 그래서 그들은 저주받고 말라져 버린 거예요. 잘려버린 것이라고. 열매가 없어서 3년 동안 열매가 없어서 잘려버린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될 수 없죠. 왜죠?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한 번 약속하시고 반드시 지키신다고.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 취소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랐던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깝다는 것을 알라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던 비틀어졌던 나무가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와요.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것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가의 재건입니다. 그들은 1948년 5월 14일에 그들의 땅에서 독립국가를 재건했습니다. 이것은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단 말이죠.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을 다루고 있어요. 25장도 마찬가지죠. 대환란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무화과 잎이 나고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건 주님의 지상 재림이 가까운 것이에요. 자, 주님의 지상 재림이 가까웠다라면은 이것은 무슨 얘기죠? 그리스도의 휴거는 더욱더 가깝다는 얘기죠. 더욱더 임박했다는 얘기예요. 공중 재림은 지상 재림이 가까워졌다면 그 공중 재림은 더 가까운 것이에요. 이제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아주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못을 박아버린 것이라고. 한 세대가 몇 년이냐? 이것은 학자들마다, 성경학도들마다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문제는 의견이 분분해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비중을 둘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시대의 표적들을 보면은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이 시대의 모든 표적들을 볼 때에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구나. 이것도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표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첫째는 뭐죠? 첫째는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많은 자들이 출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둘째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는 것이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전 세계 곳곳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것은 끝이 아니다. 오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고 이것은 고통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차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미혹하는 가짜 그리스도, 가짜 하나님, 이 사기꾼들을 목도하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에만 해도 그런 사기꾼들이 수십 명 있다고. 지금 수십 명 있어요. 전쟁도 마찬가지죠.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족적인 전쟁이 있고 나라적인 전쟁도 있어요. 막이요. 그죠? 막 내전도 있고, 그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과거에도 전쟁은 있었어요. 전쟁 없었던 게 아니죠. 그러나 전쟁의 빈도수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저하게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지진도 마찬가지죠. 기근도 마찬가지예요. 지진도 보면은 우리나라는 과거에 지진이 안전지대라고 했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1년에 몇 번씩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기근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먹고 살기 좋은 시대라 뭐 배부른 시대라 하지만은 지금도 약 7억 3,500만 명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어요. 7억 3,500만 명이 지금 먹을 것이 없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이것은 2019년 이후에 1억 2,200만 명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게 유엔의 통계예요. 이것이. 이 통계라고. 역병도 마찬가지죠. 역병이 뭐죠? 역병은 전염병인데 흑사병, 사스, 메르스가 유행을 했었죠. 그런데 한동안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공포 속에 몰아넣었어요. 코로나 아직 끝나지 않았죠? 이것은 뭐래요? 고통의 시작에 불과하다. 진짜 고통, 진짜 대환란은 앞으로 온다. 곧 온다는 것이죠. 그죠? 본격적인 고통은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나타날 것입니다. 신약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본격적인 고통이 시작될 것이라고. 그것이 뭐죠? 대환란이라고. 여러분들 맞습니까? 대환란 전반기 1300년 만에는 저것도 가서 평화의 사도처럼 위장하면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겠지만은 그 중간에 일방적으로 조약을 깨트려 버린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박해하기 시작할 거라고. 엄청난 환란이 날 것이라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진리예요. 너는 맞습니까? 자, 오늘 본문이 이제 로마서 11장을 보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형제들이 이 신비를 알기를 원한다고 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은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신비를 아시죠? 이 신비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대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회복된다고. 무천년주의자들은 아니면 후천년자들 이들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지만 no,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어진 그 약속이라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이방인들의 죄가 충만하면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이스라엘이 약속대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유대인들이 죄를 채우는 기간, 지금은 이방인들이 죄를 채우는 기간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미 지금 심판을 받았고 지금 뒤가 흩어졌어요. 일부가 나라를 정하러 돌아왔다 아직 다 회복된 게 아니에요. 아직은.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들이 죄를 채우는 기간이라고. 로마서 11장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로마서 11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어졌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아지려는 생각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어져. 그들은 누구죠? 유대인들이라고. 너는 이방인들이거든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아지려는 생각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본래가 유대인들이죠. 너도 이방인 특히 교회를 말하는 거죠.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하라. 주의하라. 너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우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왕을 거부하는 바람에 꺾어져 버렸어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였다고, 그분을 구세주로 믿었다고. 그래서 접붙여졌어요. 어디에? 올리브나무에,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다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설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참 올리브나무 그 꺾여진 가지에 거기 접붙였지. 우리가 접붙인 거예요. 대신 접붙여진 거예요. 그러나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은혜의 시대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상으로 보면은 이 은혜의 시대가 반드시 끝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유대인 12지파는 약속받은 본래의 가지들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가지들을 아끼지 않고 꺾어버리셨어요. 하물며 접붙여진 가지들이야 말할 것도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만하면 안 되죠.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죠? 자, 자만은 최고의 적이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항상 겸손해야 된다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죠. 우리는 화해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기 전에,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기 전에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책임이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휴거되는 시점, 주님께서 이제 공중으로 오시면은 우리를 끌어올리실 텐데, 이게 휴거잖아요. 그죠? 끌어오실 때 그 시점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우리가 휴거돼 버리면은 은혜의 시대는 끝난 것이에요. 이제 완전히 끝나버린 것이에요. 그때는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무슨 시대가 다시 오죠? 유대인의 경륜이 다시 온다고. 율법이 다시 살아난다고.
달아난다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주역이에요. 아주 중요한 나라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세 대륙이 만나는 땅이에요. 이스라엘이란 그 땅,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이 단순한 땅이라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가 만나는 땅이라고, 꼭지점이라고. 거기가 특별한 땅이에요. 그 땅에 누가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하러 인간의 육신을 입고 그 땅에 오셨다고. 그분은 그 땅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그 땅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그리고 그 땅에서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그 땅에서 승천하셨어요.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 땅에서 온 세상으로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 땅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앞으로 그 땅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땅의 중심 예루살렘을 수도로 천년 왕국이 건설될 거예요. 그리고 그 왕국의 보좌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스릴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제사장 국가가 되는 것이에요. 비로소. 자, 이스라엘은 나라를 뺏겼어요, 지금. 그리고 1900년 동안 떠들어 생활해온 유대인들이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다고. 그들이 국가를 재건했어요. 그들이 국가를 재건하리라고는 누구도 상상을 못했던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19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었으니까 그 19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은 민족이 국가를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 생각 못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본한테 36년간 나라를 뺏겼었죠. 그런데 일본이 뭐였어요? 민족 말살 정책이 폈다고. 한글도 없애고 이름도 창씨 개명하고 다 막 했잖아요. 그랬다고. 그런데 하물며 19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는데 그 나라가 다시 독립해서 재건될 걸 누가 생각하겠냐고. 아무도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에요. 그렇죠? 아무 상상조차 못했다고. 그러나 그것은 이미 현실이 된 지 오래가 됐죠. 이미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은 76년이 됐다고. 1948년에 독립했으니까 지금 2004년이잖아요. 76년째라고요, 지금.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온전히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땅이 회복돼야 돼요. 땅이 완전히 회복되고, 그 다음에 뭐가 또 회복돼야 돼요? 백성이 회복돼야 되죠. 그리고 뭐가 또 중요해 있어요. 성전이 회복돼요. 성전이 회복된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뭐 하마스 전쟁 들어가 있지만은 이거 잡족독이 들어와 있거든. 뭐 다 회복돼야 된다고. 그 전세 흩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야 된다고.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되고 그들이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고 있는 그 성전이 회복된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제사를 지금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회복돼야 된다고. 지금은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는 과정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대환란을 통해서 완전한 제사장 국가가 세워질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에서 이런 나라는 없어요. 이런 나라는 없다고. 전무후무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전무후무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일한 나라라고. 민족적으로 선택받은 나라라고.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민족은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의 관계라고. 그게. 양의 민족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진국에 들어간다고. 염소의 민족은 못 들어가요. 다 지옥불로 던져진다고.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신비 그 자체예요. 아주 작은 나라. 아주 작은 나라지만 신비 그 자체라고. 신비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가 아니면 이스라엘은 도저히 설명될 수가 없어요. 그 작은 나라가 주변에 그 엄청난 나라들과 싸워도 전쟁에도 반드시 승리한다고. 이스라엘은 패배하지 않아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고. 결과적으로 승리한다고. 승리한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신약교회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끝내버렸다고. 그렇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천년왕국 때 그 통치권에 참여한다고. 특별하다고 우리도. 독특한 백성이에요 우리도. 그죠? 독특한 백성이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은혜죠?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흘린 그 십자가 피가 얼마나 위대한 건가.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것이죠. 참으로 위대해요. 그 피는 세상 죄를 완전히 제거해버린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분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값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무엇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아직은 그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그러나 영원한 건 아니에요. 이제 곧 닫힌다고. 인류 역사 7,000년을 생각한다면 이미 6,000년이 지났다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이제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다고. 이제 머지않아서 이 은혜 시대는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추구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환란이 닥쳐올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엄청난 박해를 가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그런 환란을 맞이하게 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는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야 되는 것이죠. 반이스라엘 정책을 피면 안 된다고. 이것은 나라 망하는 길이라, 민족 망하는 길이라고. 이것은 알아야 된다고. 이것을 유정자들이 알아야 된다. 이것이 유정자들 잘 모르면 안 된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 우리 주님이 그 사역에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